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어서 그와 동시대를 살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한 여로보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보암 돌림인 줄 형제지간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초대 왕으로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26절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기서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여기서 잠깐 여로보암의 이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또는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더 많은 백성들이 있게 하소서. 여로보암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로보암 하니까 와인이나 샴페인을 저장하는 커다란 통을 가리켜서 여로보암, 영어로 읽으면은 제로보암입니다. 제로보암이라고 하니까 아마 술병 이름이에요. 왜 여로보암이 술병 이름이지? 아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술병 이름인데. 알아보니까 술병 이름들이요 대부분 성경 이름들을 따서 술병 이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리터짜리 4병 용량이 여로보암, 4.5리터짜리 6병 용량이 르호보암, 6리터짜리 8병 용량이 무드셀라. 무드셀라 누군지 아세요?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성경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산 창세기에 나오는 무드셀라. 12리터짜리 16병 용량이 벨사살, 발타르잘, 그러니까 영어로 발음하면 그런데 이제 벨사살, 한국 성경에 나오는 거는 벨사살입니다. 15리터짜리 20병 용량이 느부갓네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술병 이 크기를 정해.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서 이왕 하는 거죠. 뭐 다윗 이런 훌륭한 인물들 또 그런가요? 술병 이름에 다윗 갖다 넣는 게. 근데 솔로몬은 있어요. 28병짜리 용량 제일 큰 거 솔로몬이랍니다. 공교롭게도 술병 이름이 여로보암, 제로보암. 그 사람이 오늘 말하는 여로보암 맞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감독 자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길에서 만나요. 그러고서 뜬금없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러고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주실 것이다.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은 것 같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실패해요.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피해 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 가지고서 우리의 노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그 요청을 하러 간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어서 백성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일로 백성들의 마음은 르호보암에게서 떠나죠. 아니, 다윗 집안에게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그냥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얼떨결에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생각지도 않게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반역을 꾀하거나 기반을 닦은 것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을 통치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우셨겠지.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그리고 정직하지 않게 행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갈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세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어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느 왕이 누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이 여로보암이요 잘못하는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 뒤를 잇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대부분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것을 깨닫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10지파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처음 아히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경고 또는 주의를 줍니다. 나라가 왜 반쪽이 나는 줄 아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개갖고서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하면 다윗처럼 너가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 소용없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울 왕과 똑같아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는데, 사울 왕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잘 하실 거 아닙니까? 의리 지켜야죠. 여러분, 신앙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유지하려고, 왕이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권과 나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로보암은 스스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위에 10지파가 자기의 나라이고 뒤에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10지파면은 많이 차지한 거잖아요. 자기가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니 10지파를 가지고 2지파만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고 뭐 이거는 뭐 둘째적이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보니까는 저거 저러다가 큰일 나겠네. 왜? 자기 나라 사람들이 르호보암으로 갈까 봐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너무 쉽게 왕이 돼서. 그래서 여로보암이 대책을 세웁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느냐?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못 가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뭐를 하느냐? 북쪽 경계, 맨 위에 북쪽 경계 단이라는 곳에 단에 금송아지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 경계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그래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위에 아래 놓고서 여기다 섬겨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사장도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절기 날짜도 8째 달 15째 날로 정했습니다. 한마디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짝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맘대로. 아말렉을 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살찐 소와 양들을 가지고 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죽이기 아까운데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을 텐데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혼나요. 몇 번 혼나요. 다윗 왕이라고 해서 안 혼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세바의 일을 처리하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혼날 일이었고, 또 늙그막히 나중에 인구조사를 해요. 나라 국민이 몇 명인가, 백성이 몇 명인가, 그걸 세요. 하나님께 혼날 일입니다. 자기 생각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을 섬기게 하고 산당을 지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하려는 분도 사실상은 힘들어요. 그것도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대충 설렁설렁 하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은 잘못된 신앙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로는요, 쉽게 그리고 대충 하려는 태도. 예루살렘까지 뭐 가느냐? 여기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아론의 후손만 딱 정해져 있는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웁니다. 대충. 신앙생활 쉽고 편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편해지려고 그래요. 요즘은 버튼 하나면 웬만한 게 다 되니까. 예? 그렇잖아요. 핸드폰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음식이 오잖아. 예? 그런 세상인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것만을 좋아하시면은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은 신앙의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가정통신문을 받아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가정통신문을 이해를 못해요. 내일은 어디로 체험학습 갑니다. 중식이 제공됩니다. 그랬더니 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는 중국 음식 안 먹는데요. 또 어디로 체험학습 가는데 우천시에는 어느 장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또 왔어요. 우천시는 어디에 있는 시예요? 이해 안 되시죠? 요즘 그렇대요. 성경도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형광펜으로 싹 해서 뭐 안 하면 빨간 줄로 해가지고서 싹 긋어 놓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쫙 해서.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 신앙에 결코 도움은 안 됩니다. 왜? 편식하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그렇게 세워도 되는 줄,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출애굽한 그들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송아지도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금송아지가 어떠한 의미였는지 그거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싫어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벌하셨는지 그거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들 한국어 성경 읽잖아요. 히브리 성경도 아니고 헬라어 성경도 아니고 영어 성경도 아니잖아요. 한국어 성경을 읽는데 이해를 못하네. 그냥 읽기만 하네. 여러분 글씨만 읽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루에 몇 장 읽은 것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니? 그것도 그렇게 뭐 의미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은 몇 번 읽었다고 하는데 사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대만 사람들은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서 매일 뭘 주고 또 뭐 저기 하고 거기다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영화 보면 나오죠. 일본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따로 있어요. 이런 신앙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신이 자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을 선택한 거죠. 자기가 잘 되고 평안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선택한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도 세우고 자기가 신보다 더하네. 나중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이 들립니다. 죽을 병이 들리니까 이게 걱정이 되고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알아볼 사람이 자기 왕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 한마디로 용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기는 좀 그러고 부인을 보냅니다. 부인을 보내는데 부인도 변장을 시켜갖고서 보내요.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그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아이야 선지자는 모든 것을 알았고 그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집에 가서 문지방 넘을 때 네 아들 죽을 것이다. 그 집안이 폭삭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딱 사울 왕과 같은,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런 거예요.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 여로보암과 아히야 선지자, 딱 이 관계가 아주 그냥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이지 우리가 이용하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나 이거 도와주시고 나 저거 해결해 주시고 뭐 해도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로보암의 집안은 풍비박산납니다.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서 몇 년을 통치한 2년밖에 통치 못합니다. 그리고 신하 바하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의 집안은 이대 만에 망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30절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별 노력 없이 고생 없이 한 나라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그의 왕위를 온전히 지키거나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 요즘 계속 다윗, 솔로몬, 그리고 지난주에 여로보암, 그리고 지난주에 르호보암, 오늘 또 여로보암. 잘난 것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것도 소용없는 것 같고 재산이 많은 것도 소용없고 세상 말로 여로보암은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왕이 됐으니까. 그 운이 좋은 것도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 살아갈 때는 자기 잘난 못에 살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딱 봤을 때에는 성공과 실패가 확연하더라.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출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자기 것이 됐고 이건 내 건데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가장 쉽게 그리고 흔하게 하는 착각과 실수입니다. 주성김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우고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것처럼 아끼되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주성김교회를 세우신 뜻을 잘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함으로써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그들이 범한 그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길로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겨나감으로써 믿음의 유업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